네, 우리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베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마라토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968년도 멕시코 월드 올림픽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마라톤 선수 중에 아마 꼴찌를 했는데 이 사람만큼 주목을 받은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꼴찌였는데 가장 유명해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탄자니아 출생인 마라토너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쿠아리 좀 이름이 생소하지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지요. 자, 이분은 68년 멕시코 올림픽 전인 67년 아프리카 전체 마라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월드 올림픽에서 자꾸 월드컵이라는 말이 자꾸 입에서 나오는데요. 멕시코 올림픽에서 아마 마라토너 중에 이 사람이 가장 우승 확률이 높은 사람이다라고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거의 우승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라는 나라에서도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려고 서 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 신호와 함께 이 사람이 출발했는데 옆에 있는 선수와 부딪힙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무릎과 다리를 다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만류를 합니다. 이 상태로는 경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42.19km 우리가 잘 압니다. 이제 마라톤 길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고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쿠아리가 붕대를 감고 그죠? 42.19km 이 마라톤 경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끝까지 완주를 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기가 다 끝난 그죠? 마지막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제외하고 마지막 주자가 들어오고도 1시간이나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때에 이 아쿠아리가 피를 흘리면서 무릎과 다리에 붕대를 감은 그곳에 피를 흘리면서 계속해서 뛰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뛰었냐라고 보니까요. 그 42.19km를 달리다가 쉬다가 달리다가 쉬다가 그렇게 뜁니다. 그럼 마지막에 육상은 어떻게 합니까? 마라톤은 와서 트랙을 한 바퀴 돌면 끝이 나잖아요. 근데 이 트랙을 한 바퀴 돌 때도 그렇게 뛰는 겁니다. 힘이 드니까, 아프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사람은 완주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다쳤는데 달렸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안 달려도 부상을 당했으니까 완주를 하지 않아도 시작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경주를 했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쿠아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조국은 올림픽에서 출발하라고 나를 멕시코로 보낸 것이 아니다. 나를 이 올림픽에서 완주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상을 당하고 달릴 수 없는 그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그냥 출발선에 섰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국민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이 메달과 상관없이 내가 이 경기를 완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그는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듯 한 사람의 마라토너가 아주 자기가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함을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요? 출발선에만 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완주하기를 원하실까요? 완주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운동장에서 달아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상을 얻는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경기에서 상을 얻는 메달리스트는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완주를 해야 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신앙으로 사명을 주신 모든 경주는 완주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고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삶인 것입니다. 이 아쿠아리 같이 원치 않는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힘든 일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결승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실 천국의 입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쉴 수도 있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지치면 넘어져서 잠깐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고 있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아프지만 다시 짚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이 삶의 길을, 사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에서 꼴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는 꼴찌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가장 유명한, 내가 너를 잘 안다 라고 하신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씻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끝까지 주의 은혜를 붙잡고 이렇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화평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져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무엇을 따라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너희를 이방이라 하는 이유,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는 그 이유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다.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전에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전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전에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 주신 이 생명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어깨를 펴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깨를 펴고 사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가까워졌다. 그가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예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구속의 은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혈통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상관없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전에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죄 씻음의 은혜가 있었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그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있어야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으로 씻는 겁니다. 그러기에 깨끗한 피를 통해서 그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피는 어떻습니까?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짐승들도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깨끗한 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화평을 받았습니다. 이 평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화평, 이 평안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누구로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피 흘리심의 속량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안을 받았고 이 평안을 누리며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화평과 평안이 일어나지 못하는가? 왜 화평하지 못할까요? 왜 평안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면서 자기를 희생하셨고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사이에 평안을 얘기하고 화해를 얘기하고 화평을 얘기하지만 왜 평안이 없냐? 화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해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왜 화해하지 못하느냐?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지지 못하고 죽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게 뭐냐?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겸손히 낮아지고 죽어지고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평안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속으로 다른 생각들을 하잖아요. 저 찌질한 것, 그죠? 저 볼품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으니 부부 관계에도 평안이 없는 것이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평안이 없는 겁니다. 형제들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보다는 내가 낫지 않냐? 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환경에 화평과 평안이 일어나지 못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나를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죽는 심정으로, 그죠? 죽는 심정으로 정말 죽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것 당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가까워져야 될 사람들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고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섬겨야 되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수된 것과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소멸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하나가 되게 하셨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는 담을 예수님께서 허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의 얘기같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율법은 계명은 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완성되었다. 그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자기 육체를 가지고 그 담을 헐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수된 것과 막힌 담이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 원수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온전할 수 있는 죄와 악과 허물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깨어지고 있습니까? 관계가 왜 틀어졌습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보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냥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소견에 사사기에서 봤잖아요. 말씀이 없으니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아주 간단한 겁니다. 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겁니다. 그죠? 뭐 사건이 있어야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녹이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365년을 살아가면서 사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늘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과 함께 그죠? 그 길을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감사와 찬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감사가 우리의 입 밖에 늘 외칩니다.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늘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면 그죠?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멀리 있으면 눈에서 멀어지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결국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과 원망, 불만의 악함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이 남아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 묵상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를, 찬양을 잘하고 있는가? 나의 현재 실체는 어떤가? 한번 스스로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두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뿐 아니겠죠.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그죠? 양다리가 아니라 문어발같이, 문어다리는 8개밖에 안 되니까 나는 오징어같이 10개 다리를 뻗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왜 그런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가?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가? 형제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가?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가?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가? 그러면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무엇이고 그 관계를 막힌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과 같다면,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 내 마음과 같다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 내 마음이 똑같다면, 이제 부부간에 그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다면 다툴 일도 없고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같으니 다른 게 없잖아요. 서로 마음이 다르니 다툼이 일어나고 언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소통이 막히고 서로가 돌아서고 오늘 성경에 말씀한 같이 원수가 되는 것, 분명히 그러한 일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고통으로 마음이 아프고 또 그 고통 속에 아픔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다시는 보지 말자. 너 안 보고 살아도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다시는 안 볼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는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그 말한 것이 잘못인 것을 알고 그것이 아픔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보다 본인에게 더 큰 아픔이고 더 큰 상처란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 번 깨어진 관계는 어떻게 보면 참 다시 소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십자가는 타이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함께 볼 수 있고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보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로가 더 원망이 생길 수 있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빨리 시간을 당기는 것이 더 이후의 시간을 우리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요,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사회 속에서 여러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빨리 이런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소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소멸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막힌 담은 무엇입니까? 어떤 담이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담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첫 편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듯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권속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너희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개인의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는 각자의 성전이잖아요. 개인이 성전이 되어서 그 삶을 정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오늘 바울의 얘기는 그겁니다. 공동체,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성전,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원래는 무형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바울의 의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이 성전 건물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체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하나의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것, 또 가정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직장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곳이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하게 믿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직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그 직장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날마다 말씀이 살아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이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학문이나 세상의 다른 가치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계셔야만 당신과 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심에 중요한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모퉁이 돌은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몰라도 잘 아실 거예요. 나는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도 아는 것은 뭡니까? 모퉁이 돌은 제일 가장자리,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건축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의한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을 지탱해주는 기초돌로 건물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건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장 목소리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끝에 있는 그 돌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돌이 있음을 통해서 건물을 안전하게 지탱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서리의 돌이 빠져버리면 건물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없이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있고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빈다. 건축물로 세워져 가는데 그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돌들이 빠진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가끔씩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빈자리가 생길 때에 어떨까? 여기에서도 빈자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빠지는 것도 얘기하고, 가정 안에서도 빈자리가 생기는 것, 또 배우자의 빈자리, 또 친구들의 빈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굳이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이 자리가 하나씩 옥수수가 하나씩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빈자리가 생길 텐데 그때 어떤 마음일까라는 겁니다. 실제로 벌써 빈자들이 생겨났잖아요. 부모님의 빈자리가 생겼고 이미 오래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벌써 떠나간 사람도 있고, 같이 신학교에서 동기로 살았던 친구, 오랜 동안 같이 옆에서 같이 자취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친구도 40대에 벌써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친구도 있고, 목사 중에도. 그러니 이런저런 빈자리가 계속해서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자리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낼까? 그런 생각들을 요즘 가끔씩 합니다. 참 힘들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가장 큰 빈자리가 생긴 거는
뭐 이미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제일 가까이에서 오랜만에 가장 큰 빈자리가 어머님이 그저 별세하신 자리잖아요.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참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사모님은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에 그런 마음이었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저도 이제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별로 못 느꼈어요. 그냥 뭐 사람이 살다가 때가 되면 가겠지. 왜냐하면 장례를 많이 치러보고 또 염을 오래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죽은 사람을 이렇게 만지고 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별로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이 별세를 해도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가장 정말 가까이 있는 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 그때 내가 왜 조금 더 이해해주지 못하고 조금 더 해주지 못했어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본인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떠나가면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면 그 빈자리를 영원히 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그 마음이 있고요. 또 가까이에 있는 뭐 배우자가 떠나가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저는 느끼고 싶지 않아서 제가 먼저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빈자리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시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천년만년 살 것 아니잖아요. 돌아서고 나면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이제 우리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저 친구랑 저 사람이랑은 천국도 가기 싫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게 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살리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화해할 수 있기를 원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죽고 나서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그때 미안하다 할 걸, 그때 사랑한다 할 걸,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또 가정, 직장 모든 삶의 자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정말 말씀 안에 함께 믿음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나와 함께 믿음 안에 말씀으로 같이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누구와 친합니까? 나는 어떤 친목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동호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이웃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학연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지인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나는 어떤 가족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친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화평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우리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할 수 있고 매일 찬송할 수 있고 매일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이 구속사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화평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 그 이후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함께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거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나를 살리시고 나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십자가의 길을 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